부활절이 지나고 한 주간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지난주 중에 들어서 지난주에는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을 좀 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 이제 그들 앞에 닥쳤을 때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을 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으니까 예수님과 친하다는 이유로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붙들려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나마 양심이 조금 있었던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현장에 쫓아와 보았지만 더 비참한 꼴을 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고난의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이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이 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해도 괜찮다라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는 딱 한 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일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또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움직이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살아간다면 부활의 능력이 100%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다, 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신앙도 헛것이요,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다 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 기본이 우리 신앙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삶에서도 개인에게도 그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는 시대죠. 그 능력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고 능력이 있으면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를 존경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능력 있네. 다르게 봐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을 보이면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건 다르게 보여요. 근데 이게 어벙벙하신데 서울대 나오셨대. 어벙벙하신데 연세대 나오셨대. 그러면은 다시 보인단 말이에요. 왜 공부를 하고 학벌을 높이려고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을 왜 봅니까? 돈이 많으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판단을 기준할 때 우리 아버지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용돈을 팍팍 주면은 능력 있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능력 있는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버는 이유도 돈이 많이 있고 부자가 되면 능력이 있고 존중받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선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254개 지역구인가요? 막 열심히 지역에서 막 내가 일꾼이라고 막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국회의원이 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다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그 핵심의 마음속에는 내가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그런 능력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야말로 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도 많이 버시고 지식도 쌓으시고 힘도 가지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만은 내가 확실히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정말 살아날 수 있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증거하는 삶 속에 그 증거를 받는 사람도 변화되고 증거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능력을 쫓아가기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슬픈 사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참 인류의 안타까운 사건이고 슬픈 사건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자기의 생업, 자기의 부모,
친척, 모든 걸 버리고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올인한 겁니다. 저번 안에 내 모든 것을 걸었어요. 목숨까지도 걸은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이 북정에서부터 이 로마를 확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으로 내심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왕이 되시면 나도 출세의 길이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청탁을 해요? 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왼편에 하나님은 좌편에 이렇게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참 치맛바람이 셌죠. 그런데 이 어머니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다 나름대로 좌유정 우유정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 제자 2명이 엄마가 오더니 갑자기 예수님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내가 권력을 잡아서 힘도 좀 쓰고 내가 이런 일들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잘 들어. 내가 이 악한 무리들한테 내가 이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여기까지만 듣고 그 뒤에 말을 흘려들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러나 내가 다시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는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리기도 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막 장담하기도 했어요. 그런 일이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출세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인생을 걸고 모든 걸 버리고 3년간 쫓아다녔던 결과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가 희망없이 힘없이 죽어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이 사람한테 걸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좀 잘 나가고 출세도 하고 예를 들어 국기원 줄 밑에 섰다면 그 사람이 당선이 돼야 되는데 떨어지더니 뭐 감옥을 가고 이러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무덤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최초로 목격한 여자는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그 뒤에 그 16장 11절쯤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는 이야기니까 그렇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랑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정말 오랫동안 한 30년 넘게 목회 현장에서 교류하며 사귀었던 친구가 한 3주 전에 암으로 천국에 갔거든요. 근데 그 사모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살아났어요. 어제 살아났어요. 내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고요. 믿어지지도 않는 사건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제자들을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이걸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었다면 저는 믿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는 나한테 그런 얘기 안고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모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살아났다고 그래도 난 안 믿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제자들의 실수는 예수님의 말을 잘 듣지 못했던 거에서 오는 실수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만 듣고 정말 중요한 핵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한 거예요. 낭망한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 마지막 말을 기억했다면 또 흩어지기 전에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십자가 현장에 와가지고 주님 살아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쳤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의 말 듣고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이 사건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요 믿을 수도 없으며 꿈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제자들이 판단했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그 친구가 부활했다고 저한테 전화 아무리 해봤자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오류를 범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꿈에도 일어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또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그 사건대로 역사적으로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역사적인 부활이에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심심해서? 아니면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나타난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봐봐, 만져봐, 여기 만져봐, 찔러봐. 맞지? 나 살아났어. 이거를 확신시켜 주려고 주님이 부활 이후에 10여 차례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신비적인 사건인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꾸민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라크 전쟁할 때 옛날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딘지 그때 발견됐잖아요. 이라크 저쪽 안쪽에 있는 곳이 에덴 동산 발원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론했던 하란이라는 곳도 등장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성지순례 가보셔야 돼요. 다녀오시나요 혹시?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갈까요? 힘들어도. 멀리는 아니어도 이스라엘이라도 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더 연세 드시기 전에. 연세 드시면 낙타 타고 가면 돼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말 이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의 이야기들은 신비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도 성경도 어느 것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성경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그리고 이거는 분명한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차원이고, 두 번째는 현재적인 성도의 부활 체험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다시 부활하는 이 현재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몸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죽은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우리 죄악이 죽고 그로 인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부활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우리는 부활에 체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막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종종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세상적인 일도 그렇고 부딪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저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막 그 사건을 보고 막 하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건데 저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막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이럴 필요 없어요. 현재적인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와서 찔러도 나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살아나는 부활의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사람은요, 와서 때려도 꼬집어도 이 소리 안 해요. 살아있으니까 소리 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세상에 어떤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현재적인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갇히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일어나는 완성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몸과 삶을 얻는 부활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계실 때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부활, 이 사실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이 신앙,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부활의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예수님만을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에 마지막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미래적인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기쁨과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너그러워요. 막 좁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을 그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러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여유가 있어요. 얼굴에서 나타나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막 싸우자예요. 막 너무 그냥 법적으로 따지려고 하고 얼굴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딱 나타나는 게 야 한번 해보자 저런 얼굴이구나. 그럼 피해야 돼요. 괜히 그 앞에 갔다가는 딱 걸리면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온화하고 평안한 분들 보면 그 옆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뭔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얼굴이 평안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신앙이 돼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민도 물리쳐 주시고 근심, 염려, 걱정, 불안도 다 물리쳐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연약한 분들이 신방을 가면은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고 이런 게 이 배한정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니까 그분이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사만 하네 안 그래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요. 중보하고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에게 능력을 나타나게 해서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떨어져 있어도 꼭 중보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들이 치유되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는 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구를 위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손해잖아요, 목사님. 나는 기도만 하지. 나는 능력을 없잖아. 천만에요. 2배로 와요, 2배로. 내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나는 2배 이상으로 받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어떤 분이 좀 많이 아픈 분이 있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조카입니다. 호주에 있는데 이랬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동안. 근데 가끔 이제 전화 오면 여쭤봤을 때 어때? 그랬더니 좋아졌대. 가지고 호주에서 제주도 거를 보냈나? 한라봉인지 뭔지를 택배로 보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거 제가 한라봉인가 뭔가 얻어먹었잖아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은 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이 얼마나 비굴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담대함이 너무 간이 부었어요. 누가 순교까지 하라고 그랬는지 순교도 해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역사적인 사건의 부활의 주님
현재적인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 앞으로 오실 주님, 미래의 부활의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잖아요. 담대해진다니까요.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없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생긴다니까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갔다 온 분이 그래요. 거기를 들어가면 안내자 없이는 못 나온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근데 이 카타콤이 뭐 하는 거였냐면 이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굴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이스라엘 가끔 나오면은 밑에 들어가면은 막 땅굴이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250년간 거기를 안에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빛도 없고 깜깜한 어두운 곳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기뻤어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신의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을 때 그 힘은 주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쫓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을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부활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효과가, 파워가 생겼잖아요. 돌아오는 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고침받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살아난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 핵심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나타내야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부활 신앙으로 살았을 뿐인데 능력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 신실의 성도들도요,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수도 없이 많아요. 다만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신앙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환한 얼굴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사건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는 우리 신앙인들, 내가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사람을 만난다고, 내가 열심히 돈을 꾸러 다닌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해결받아야 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현재적인 이 삶에 내가 세상에 내서는 죽고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사기꾼이죠. 복음 전하는 거가. 그리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헛것인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나 누가 말하면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증언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되지 않고 불쌍한 자가 되지 않고 사기꾼이 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믿어지지도 않는 엄청난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앞으로의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